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우리 모두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 합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해서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아들 얘기는 빼놓고 가능하면 그 아버지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조금 이전 가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리 안 좋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이렇게 설명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은 닮은 점도 좀 있긴 하겠지만 혹은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라고 다 같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일 수도 있죠.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어떤 아버지냐?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한 아버지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버지와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아버지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정말 이상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될 사람은 이런 아버지가 되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 될 수가 없어요. 설마 아들 입장에서 이런 아들이 되라 이런다고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하고 우리 인생은 이 아들과 같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상한 아버지고 왜 그랬었는가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하고 좀 비슷한 아버지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비슷하게 보여도 정확하게 말해서 이런 아버지는 이 땅에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왜 이 아버지가 이상하죠?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물려줘야 될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걸 미리 달라고 하는데 그걸 주는 아버지는요, 없다고 봐야죠. 이 점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을 미리 주게 되면 이 아들이 이걸 깨끗이 말아먹을 것이라는 걸 알고서 줬다는 게 이게 또 이상한 겁니다. 유산을 미리 준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주면 이걸 다 말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고서 재산을 미리 줬다는 거, 이건 더더욱 이상한 거죠. 그렇게 주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거짓골로 해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또 이상한 겁니다. 재산을 미리 나눠준 것 이상하고요, 이거 다 말아먹을 거라는 걸 알고서 나눠준 거 이상하고요, 그렇게 보내놓고 그 다음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왜 이렇게 이상한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나눠줘야 될 그 재산을 미리 주세요 하는 이 아들, 여러분, 이거 어떤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 왜 빨리 안 돌아가십니까? 이런 아들하고 비슷하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참 패역한 아들입니다. 장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도 재산을 미리 나눠주지는 않아요. 오늘날은 우리 생각들이 이제 소위 합리적인 사고라는 게 있어서 이 말이 맞으면, 말이 되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오늘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부장적 권위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던 그런 시절에 아들이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재산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걸 줬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요, 집을 나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집을 나가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그렇게 장성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이 집을 떠나서 혼자 나가서 살겠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좀 성질 급한 아버지 같으면요, 당장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 버린다고 펄펄 뛸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 나가서 혼자서 살겠다 소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니까 말 안 하고, 말 한번 쓱 비쳤다가 난리가 나니까 절대 말 안 하죠. 그래서 혼자 나가서 살 방법이 없어서 나갈 생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아이들에게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나무 집 이야기고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착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오산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접해봐서 아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모범생이라고 표현할 아이들 10명 앉혀놓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은요 집 나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 10명 중에 9명요 거의 대부분 목사 장로님들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모범생인데요, 이렇게 모범생인데도 속 한쪽 구석에는요 집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 중에 제일 모범생이라 했던 녀석은요 사실은요 아무도 몰래 집을 몇 번 나갔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교회는 더더욱 아무도 몰래요. 착한 아이라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마셔요. 정말 착한 아이라도 부자지간에 가족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만 있어봐라 이러면서 꾹 누른 채 착한 아들 노릇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대학을 가더니, 아니면요 나이가 좀 들더니 제가 왜 저렇게 변해서,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고요, 걔 속에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지만 그냥 덮어놓고 있었을 뿐인 경우가, 덮어놓고 그냥 착하기만 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요, 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가고 싶다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처음 직장 가진 사람들요. 여러분, 집에서 다들 귀하게 컸잖아, 그죠? 그런데 처음 직장을 어렵게 구해서 직장 들어가 보면요, 자기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견뎌내요. 이 짓을 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아픔 때문에요, 뭐 얼마 못 견디고 다 때려치우고 나오고 싶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부모들이 1, 2년 안에 그걸 잘 잡아주고 다독거려 주지 않으면요, 이 직장 저 직장 떠돌다가 결국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1, 2년 잘 넘겨가지고 정착시켜 놔둬도요, 평생토록 내가 이러면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평생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아이들이 잘 몰랐어요.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예전에 저하고 같이 그 한 동네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던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면서 해준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우리 마을에서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딱 나가면 바로 포항제철 높은 꿀뚝이 보여요. 그 꿀뚝에서 가끔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면요, 하늘에 구름처럼 덮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에서 신발공장, 어릴 때 부산에서 신발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목사님 아침마다요 꿀뚝 쳐다보는 게 일이었어요. 꿀뚝에서 연기가 나면 오늘 일할 수 있겠구나,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공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온갖 냄새에 먼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침에 꿀뚝에 연기 나는 게 그게 그렇게 반가웠던 거예요. 오늘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꿀뚝을 쳐다봤다는 거죠. 행복한 일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였는데 일한다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인들의 어떤 불행 중에 하나죠. 자, 아이들이 집에서 그렇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요 남편과 아내는 어떠냐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이 부인에게서 벗어나서 나오고 싶은데 나 좀 살려줘, 나 좀 놓아줘 이러면서 사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이 부인에게서 놓여나기만 하면 정말 잘 살 것 같습니까? 다른 꿈을 꾸고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더 힘든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많은 부부들이 정말 세상에 당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이러면서 사는 부부는 별로 없고 전부 다가 원수 덩어리가 돼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살고 있더라. 이건 불행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여기서 떠나서 뛰쳐나가기만 하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현재 자기가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을 차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차가 나가서 고생을 진탕 해봐야 겨우 깨닫는 게 그때 그 시절이 내게 얼마나 복된 시절이었던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이런 걸 깨달아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참 복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는 없는 걸까? 이런데 사람들이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떠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행복이기보다는 불행이 될 가능성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 이거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이건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슬픔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했지만 그 영향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관계를 끊어서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여기 표현대로 빌린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는요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부자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물려줄 그 유산을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이걸 달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요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속사정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만들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하든지 고치든지 뭐하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인생을 만드신 이후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토기장의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든 저렇게 만드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 그 말씀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나오면 마음대로 깨버려요. 아끼지 않고 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깬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 없어요. 깨어버려야 할 마땅한 그 토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서 좋은 용도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함부로
만들었다가 버렸다가 이런 용도로 만드신 게 아니고 특별하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부로 그렇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자식을 낳았는데요, 이 자식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함부로 버릴 수도, 함부로 어떻게 고쳐볼 수도 없는 귀한 자녀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대도요, 그걸 함부로 자녀를 내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십니까? 기본적으로요, 끊을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요, 이 재산을 미리 나눠주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아버지는 알아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재산을 전부 탕진해버릴 거 틀림없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어떻게 몸을 다 버려놓지는 않을까,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아버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가끔 똘똘한 아이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대학을 마치려면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은 드는데 제가 그 돈 다 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반만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미천 삼아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성공할 테니까, 그리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확실합니다. 이러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부탁 들어주실 분 계세요? 적어도 한국의 아버지라면 글쎄요, 100에 100이면 공부나 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안 들어줄 텐데, 그러면 이 돈 주면 얘가 이거 들고 나가서 완전히 탕진하고 망할 거라는 걸 번연히 알면서 그 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근데 왜 줘요?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하고 돌아올 거라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걸 왜 주느냐고 물으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결과를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요? 집 떠나는 아이를 안 말려요. 처음에 뭐 전부 현찰로 준 건 아니겠잖아, 그죠? 땅이고 집이고 그렇게 줬을 터인데 이걸 전부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 제가 받고 팔았겠어요? 대충 팔았겠어요? 다 제가 받고 팔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처분해가지고요, 돈 딱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거 말리려면 말릴 수 있어요.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데 전혀 막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떠난 아들이요, 거짓걸로 하고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뛰어갔다는 사실은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는 쉬워요. 왜요?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딘지 알고 목적지를 알고 찾아오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알아보기 쉬워요. 아버지는 별반 모습이 변해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건 참 어려워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모습 하는 거는 틀림없이 거짓골로 해가 올 거라는 거는 예측이 되는데, 아마 이 아버지는 거지 같은 꼴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만 있으면 살폈을는지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것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혹시 이 아들이 거짓골로 해서 집을 찾아오다가도 집까지 왔어도 혹시나 죄책감 때문에 이런 낯짝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보겠냐 싶어서 그냥 지나쳐 가지 않을까까지 배려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아버지가 찾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버지는 이런 걸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건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가보면요, 이 자식을 붙들고 있어도 제대로 된 자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겠냔 말이에요. 그 옛날에 아버지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시대에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 정도의 아들이면요, 이미 볼장 다 봤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재산 때문에요, 재산이 아까워서 붙들고 있어봐야 제대로 된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는 아버지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부자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이 달라는 대로 떼줄 수밖에 없겠고, 그가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정말 아버지가 소중한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그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재산을 떼주는 겁니다. 재산 잃을 각오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 잃고 아들 잃어버릴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내다보면서 아버지는 이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재산보다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재산 다 잃어버린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바로 세워놓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이 재산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전부하고 아들하고 어느 쪽이 더 귀할까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 일이 잘못돼 가지고요,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전 재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전 재산을 다 썼어라도 아들 살려 놓으시겠죠? 그건 그럴 겁니다. 아들보다, 전 재산보다 아들이 또 소중한 거는 그건 우리는 마찬가지네, 그죠? 근데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해 봅시다. 전 재산하고 남편하고는 어때요? 요거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날 이런 세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나쁜 게요, 전 재산하고 부인하고 물으면요, 차라리 재산은 놔두고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면 부인은 새로 구하면 되는데, 이런 계산법 되고 있는 남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대가 하도 악해져서요, 돈이 너무너무 위력적인 세상이 돼서 돈 때문에요 식구를 포기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재산 전부를 허비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아들이에요. 양자 들인 아들이에요. 자기가 만든 인생인데 이걸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바람에 이 아들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친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왜 이러시나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분이 가대요.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게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 친아들을 죽을 길로 내보내신 분입니다. 왜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커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조금 남아있어서 우리 중에서도 가끔 사랑에 눈이 멀면 정말 죽을 길인데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전 이런 얘기하면 제일 잘 쓰는 얘기가 소위 말했던 그 세기의 사랑. 영국의 황태자가 왕의 자리를 버리고요, 미국인 여자하고 결혼한 사건.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신분이 강등이 돼요. 나중에 강등된 신분이 윈저 공입니다. 공작이란 얘기죠. 뭐 강등된다고 완전히 밑으로 내려간 거 아니고요, 그냥 귀족이라고 귀족의 한 파트인 공작이 됐네요. 이분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예요. 이분이 황태자 시절에 왕에 등극하기 직전에요, 한 여자를 만났는데 미국 여자예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은 좀 느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는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천한 인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소위 임금님이 쓰시는 영어라고 해서 퀸즈 잉글리시,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상놈들이 쓰는 영어라고 해가지고 붙여놓은 별명이 브로큰 잉글리시입니다. 브로큰이 뭐예요? 깨져가지고 형편없는 영어란 얘기죠. 말투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영국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황태자가 미국 여자, 그것도 이혼을 2번이나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국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도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황태자가요, 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황태자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네, 왕 안 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요. 그 뒷이야기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황태자의 신분에서 강등이 돼가지고 윈즈 공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영국에서 못 살았어요. 영국에 못 살고 영국하고 가장 앙숙인 나라, 우리하고 일본처럼요 이렇게 앙숙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이 부부가 프랑스에 가서 살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여생을 마쳤어요. 이걸 우리는 세기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고 내려갈 수 있는지를 참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못해요. 이렇게까지 포기하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야기 속에는 더러더러 나와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사랑했던 이 호동왕자의 말을 들으면 낭랑공주는요, 자기 나라를 버려야 하고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 짓을 합니다. 진짜 사랑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사고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요, 자기가 만든 그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희생시킨 것은 어떻게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사고죠. 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내줬고, 이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셨느냐?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자식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된 부자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이상한 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것 자체만은 이상할 게 아니죠.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것은 정말 당연해 보이는 듯 하지만, 이걸 다 예상하고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아니면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아들이 집을 나갔거나 사라졌습니다. 이건 기다려요. 이건 어떤 아버지이든 간에 이 아들은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요, 이걸 다 예상하고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좀 독특한 현상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자식을 내보낸 다음에 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걸 번연히 알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구약에 나오는 구원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것은 당연지사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찾아다니셔요. 집 나간 자식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숨어버리잖아요. 아담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인생이 범죄에서 온 인류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던 그 시절에도요,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내셨어요. 다시 범죄에서 온 인류가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그래서 불러내셔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애굽까지 가셨어요. 모세를 불러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기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다가 내가 손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불러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을 기다리는 것, 가는 것, 기다린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요.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참고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특별히 최근에 공부하다가 나온 장면입니다만 잘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원망하다가 너희 말로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 그러면 알았어, 들어가지 마. 그래서 광야로 돌립니다. 돌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냐, 안 되겠다,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입니다. 바데스 바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말려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말려요. 그 말리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말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무슨 능력일까를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동원해서 이 백성들을 다 밀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본문에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권능이 뭘까? 이건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민수기 14장요. 참 성경이 성경답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뒷부분이 붙어있긴 합니다만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것,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뜻밖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더니, 하나님의 능력이란요 바로 참고 참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견디지 못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일어서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때려 부셔야 할 판인데도요, 조용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인생살이에서는요, 참는 걸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요, 참고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참 잘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참아주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생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으로 우리를 참고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요,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지 모릅니다. 아니, 사라지는 게 맞을 겁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중에요, 자기 친아들을 보내서까지,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겠노라고 하시면서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재산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는 아버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좋은 표현이죠. 그게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인류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냥 사라지게도 할 수도 있는 하나님. 예,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도움되는 능력은요, 하나님 능력을 한번 보여주옵소서. 어떤 능력이요? 참으시란 뜻이에요.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린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이 능력 때문에 이 범죄한 인류가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요, 복음이 전래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우린 이런 복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선교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 이걸 잊지 마십시다.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 입장에서도요, 이 참 기다리고 참아주는 걸 참 잘해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려야 되고 참아줘야 하는데 성질 급한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자주 비유를 댄다면은요, 아이 이빨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난다고요, 이빨 빨리 나라고 엄마가 이 몸을 막 이렇게 문지르는 엄마를 제가 봤거든요. 문지른다고 빨리 나나요?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아이들이 가끔 반항하고 엉뚱한 길로 튀어나가고 그러잖아요. 붙들어가 억지로 안 치는 것보다가 정말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기다려줘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이웃집 아이들하고 싸우면요, 그것도 아이들이 해결하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한국의 극성 부모들이 나서가지고요, 아이들 싸움을 엄마 아빠가 해결한다고 나섰다가 집안 싸움이 되고요, 동네 싸움이 되는 수도 흔히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말씀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유를 찾았어. 정말 좋은 아버지인데도요, 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집을 떠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욕망이죠.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편하세요? 힘드세요? 아니면
제약이 많으세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오늘 같은 날 마음껏 어디 가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볼 텐데 괜히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참 어디 가지도 오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요, 주일날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진정한 자유는요, 떠나 나가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긁어치고 장애가 되고 신랑이 어디 한 일주일 출장 가면 세상에 자유다 이러는 부부는요,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떠나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의 어항을 떠나보세요. 집까지 이렇게 죽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기차가 철로 위를 떠나면요, 떠나는 순간에 그건 탈선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연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려면요, 줄에 잘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지 줄을 끊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나도 기뻐질 때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저거 못 누려가지고요 이러면 우리 평생에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죠. 집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집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도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집안에서 정말 내가 이 집안에서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